한 사람입니다. 예, 이래야 정상이죠. 어떻게 고개를 돌려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돌렸다는 것도 있어요. 그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 12월 2일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2018년 12월 2일은 주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깝네요. 그 설교 다시 갖고 올 걸. 괜히 설교 준비했네. 힘들게. 예? 괜히 설교 준비했어요. 아깝네요. 아까워요.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날 기도를 이은규 집사님이 하셨는데 오늘 또 사회를 이은규 집사님이 보셔서 제가 갑자기 그걸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날 기도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은규 집사님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은규 집사님이 또 사회를 봐주시고 제가 그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중에 결혼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인 우리는 남편 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 잊어먹었다 그래서 좀 아깝네요.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올 걸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남편 된 입장에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인 우리는 남편 된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 원하지를 않아요. 아내 된 우리에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남편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아내인 우리는 남편 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죠? 남자여야 됩니다. 여자는 절대 가입이 안 돼요. 여자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자는 남성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남자는 그렇죠, 여전도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도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여기 들어가서 너무 봉사하고 싶어 해도 안 돼요. 받아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 그 모양도 다르고 성장의 과정도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매우 불분명해지죠.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광고 CF 하나를 걸고 넘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CF에 보면 그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아이랑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왜 꼭 이렇게 CF를 해야 되느냐? 그죠? 왜?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고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아이랑 놀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라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그 일을 하면서 밑에 댓글들이 뭐 다양하게 달렸습니다. 뭐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 관점의 차이니까요. 뭐 그거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역할이 뭔지 남자의 역할이 뭔지 불분명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게 되면 결국 몰상식한 사람이 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고 잘못했다가는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관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읽고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남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이사야 시대가 그랬다고요. 이사야 시대가. 그래서 여자는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막 태어나면 아버지만 바라봐야 됐고, 결혼하면 남편만 바라봐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사야 시대의 그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 된 우리가 남편 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자의 여자다움이고 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그냥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보호를 했어야 돼요. 결국 남자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그 당시 남자는 남자다움, 즉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사야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특별히 오늘은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온전히 갖추고 있을 때,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이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남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성분들도 같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찾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마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여자는 출산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이 낳는 것,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출산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의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나가 나오죠. 한나.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다고요.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와 같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여기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슬픈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뭐냐면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낯설고 험한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히 빼앗기고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더 이상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노래해라, 그리고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소망이 없는데, 너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결국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특별히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외쳤듯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소망이 되고, 직장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절망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소망이 되어주고는,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자고,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하자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즉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소망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죠? 우리 함께 찬양했죠 방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이제는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절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절망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젠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시작해요? 내 장막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일을 해봤자 안 될 게 뻔하고, 내가 해봤자 의미 없는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해봤자 힘만 들고 좋은 결과는 하나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절망적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기를 시작해요. 내려놓기를.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죽이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에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소망을 선포하셨고요,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것도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가장 절망적인 저 십자가에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당시 십자가는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단어였어요. 그만큼 절망적인 곳이 저 십자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 절망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장막터를 넓히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만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절망을 볼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장막터를 넓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외면해버린다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이 기회고요,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다움이에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요. 지금 아내가 수치와 치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치와 치욕으로 자신의 죄악된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수치와 치욕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남편 대신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에이 더러운 년, 뭐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젠 내가 너의 수치와 치욕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즉 남자는 결국 과거의 수치와 치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살리고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어떻게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늘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러므로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늘 살리고 세우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긍휼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순간을 항상 넓은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도 지금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어보십시오. 집에 손주가 놀러 옵니다. 손주, 그죠? 손주가 오면 더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손주가 와요. 근데 그 손주가 와서 뭐 정말로 재롱도 피우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고 한데 요 녀석들이 꼭 와갖고 말썽을 피워요. 그죠? 말썽을 피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종종 그런 일들을 겨우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좋게 놓으면 좋은데 꼭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가 텔레비전을 깨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도자기도 하나 깨버리고, 그죠? 심지어 어느 집에 갔더니 문짝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문짝이 저렇게 부서졌어요? 아이고, 손주 녀석이 발로 차버려가지고 부서져 버렸다고. 그 문짝도 부서지고. 그런데 손주가 TV 화면을 깨버리고 아끼던 도자기를 깨고 문짝을 부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이해해요. 왜 이해해요? 내 손주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다쳤냐? 괜찮냐? 누가 문짝을 여기다가 달아놔가지고 그냥 우리 손주가 문짝에 부딪히게 했냐고. 그리고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왜 도자기를 여기다 뒀냐고. 도자기를 왜 여기다 뒀냐고. 누가 TV 이렇게 큰 거 사가지고 말이야 괜히 깨트리고 막 그러고. 절대 손주는 욕하지 않아요. 다 이해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어린 손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손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아야, 네 아들이 말이다,
네 딸이 말이다 이렇게 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손주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혼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국률이 여기시듯 우리 역시 국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률함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남자다움이고 그것이 남성교 회원들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삶을 살아서 나 또한 국률이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변화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 즉 그 당시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셨어요. 남자는 어떤 존재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냐? 살리고 세우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자다움을 세우는 길이고 남자다움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남자다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남자다움이 그냥 우리 남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다움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뭐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남자다움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요.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남자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도 실천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남성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남자다움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죽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죽어가는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를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 아름답게 해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